시간에. 자, 누가복음 우리 19장 127페이지 우리 큐티 했던 내용이에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기는 6구절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늘 교훈을 또 하나 얻어야죠.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금 지나가셨다. 여리고의 위치는 그 예루살렘 동쪽, 북쪽 좀 이쪽 이렇게 아래쪽에 있죠. 사해바다 바로 위에 정도.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더워요. 그런데 거기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팔레스타인의 각처로 그 뻗어나가는 길목의 통로에 있어요. 통로에. 그래서 많은 상품이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통관세를 내요. 통관세. 세금. 그래서 큰 세관이 있던 곳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딱 길목 아주 요충지, 교통, 상품, 사람 지나가는 곳.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자카이오스, 이게 원래 이제 본명인데 자카이오스, 삭개오. 전통적인 유대인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물론 이제 삭개오가 지금은 왕따 되고 소외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게 돼서 뭐 삭개오라 이렇게 이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로운 사람 또는 청결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세리장, 세관의 최고 책임자죠. 관료죠. 세관의 최고 책임자. 당시 로마 이제 권력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권력이 부여한 로마 정부의 하수인 이렇게 보면 되죠. 하수인. 이제 권한을 준 거죠. 그 권력으로 자기 의도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별명을 허가낸 도둑이라 그래요. 허가낸 도둑. 도둑이. 근데 허가가 내서 뭐를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로마 그 강력한 정부에서 유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의 금액만 걷어서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그래서 자기 부축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한 부자라 그래놨잖아요. 이게 부자일 수밖에 없죠. 남의 돈 다 억지로라도 거둘 수 있어서 착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특권이 있는 반면에 대신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죠. 매국노 취급했죠. 유로마에다 갖다가 우리 동포들 세금 그냥 많이 걷어다가 바치고 있으니까 매국노 취급이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죄인 취급이죠. 죄인. 상대를 안 하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 이제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서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됐는데 그가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보기를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원래 원문이에요. 계속 보기를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성경 본문에는 분명한 이유는 물론 설명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앞 사건이 맹인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었어요. 맹인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따르는 군중들 뭐 그것만 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이고 세관장인데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뭐 어디 그 장터이나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앉아 있으면 다 소식 듣는 것처럼 다 듣고 있겠죠. 모든 것을 듣고 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아마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유는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따라다니니까. 근데 자기의 또 핸디캡이 뒤에서라도 서서 꽃발 듣고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도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일행들이 군중 속에서 둘러싸여서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렇게 보고 싶은데 계속 노력하고 정말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는 거죠.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아까는 보고자 하되 이제 보기 위하여 기회가 된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얘네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분명히 오시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분명히 그 통로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쪼르륵 먼저 앞서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라도 지금 예수님 얼굴을 한번 뵙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한번 봐야 되겠다. 실행하는 거죠. 삭개오 의지죠. 의지를 볼 수 있죠. 나는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죄인 취급하는데 나를 알아주시려고 포기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환경은 지금 빙 둘러싸서 뭐 도무지 만날 수 없었고 자신의 약점은 키가 작아가지고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지금 노력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를 지나가실 것이다. 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래서 노력하는 그런 의지.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제 마침 지나가신 거죠. 마침 지나가시는데 그 위에 지금 딱 앞에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보인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주목하신 거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딱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고 직접 부르신 거예요. 이름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를 때 막 제자들이 막 모으려고 할 때에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기 전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하니까 아니 나를 언제 만났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그 지나갈 때 또 그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반세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동전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기는 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낚시를 가가지고 저 가서 고기를 낚아라. 그러면 그 고기에서 입을 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내라.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바닷속에 있는 그 동전 하나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을 아시는, 나를 알고 여러분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야 안녕 하고도 가실 수 있는데 집에 내가 들어가서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거기 머물겠다고 하는 지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알아요. 그 중심도 아셔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참모습이죠. 지금 저 녀석이, 저 삭개오가 나를 그렇게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알고 싶어 하는구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지목해서 인격적으로 직접 부르신 모습이에요. 지목해서 내가 너 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부르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6절 급히 내려와. 얼마나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삭개오 반응이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세 마디로 딱 돼 있죠. 급히 내려와.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바다로 풍덩 떨어져서 주님이시다 하고 뛰어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다음에 영접에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적인 그 초청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이잖아요. 급히 내려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 예수님의 뜻밖의 관심, 그 뜻밖의 사랑에 지금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지금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 소외된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을 봤을 때 왜 소외당하겠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저거 매국노, 저거 로마법의 앞잡이다 저거.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죄책감에 아마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남의 돈을 토색한 게 왜 없겠어요? 부자가 됐다면. 원래 월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거둔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금 영예를 누린 거죠. 기회를 얻은 거죠. 삭개오가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정말 이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충분히 인식하고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 명성에 대해서, 그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권위를 그분 진짜 하셨다. 그래서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 3절,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누구신가, 그리스도 같은데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자기 그 인생의 어둠 속에 정말 한 줄기 빛이죠. 그 예수님이 보기만 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인가만 확인하기만 눈으로 보기를 원했는데,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구 꼭 집에 그 손님이나 친척이 오면 꼭 자고 가라 그래요. 별것도 없는데 그냥 자고 가라 그래.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정이 있고 나누고 그게 그런 거예요. 뭐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 집에 가서 같이 들어가서 유하고 식사하고 나눈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죠. 7절. 이제 반면에 사람들 반응이 나오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요.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죠. 저가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인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의 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일반 인간의 두 가지 악한 본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수군거려서 저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비판과 어떻게 보면 그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그 7장 3절에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잘 본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흉보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은 티. 삭개오 저거 죄인이잖아. 저거 세리와 창기같이 우리 죄인, 율법적으로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고. 그래서 이런 비판 심리죠. 비판. 비판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왜곡된 선민의식, 율법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좀 벗어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이거는. 자기 민족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건 또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 중에 율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613가지 율법을 쫙 정해놔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다 죄인이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율법의식 선면의 것은 교만이 있어요. 다는 지킨다, 안 지키는 것은 다 그렇다. 그래서 그 자기 과시가 있었고, 특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게 다 형식주의로 흘러불잖아요. 실제 마음과 그런 것은 사랑과 긍휼과 그 의는 없으면서 나 말씀 지켰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기도했어, 나 언제 금식했어, 몇 번 했다나, 막 이런 식의 그 자기 과시, 자기 의. 그래서 자기 중심의 어떤 열심,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잖아요. 화 있을진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 게 있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 이게 시기심리죠. 시기심리. 배 아픈 거죠. 당시 죄인 취급했잖아요. 세리, 창기 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 존경했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그 죄인 집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호의, 그걸 지금 받게 된 거니까 식이 나서 수군거려서 예수님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8절. 자, 들어간 후에 이제 뭐 자세히 어땠다, 먹었다, 나눴다 이런 얘기는 없고 바로 이제 8절, 한참 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겠죠.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서 여짜온다. 그들은 그 문화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비스듬히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팔을 지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대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스듬히.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서서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 그 다음에 그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어나서 정말 이제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주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신앙적인 호칭을 쓰는 거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준다는 건 확실한 뜻이에요. 내가 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이게 실행까지 갑니다라는 뜻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그 다음에 주여 보시옵소서. 그 말은 실천할 의지가 단호한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확실히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걸 지금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 의해서, 감사함으로 자율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율적인 결단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서가지고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결단을 그래놓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줍니다. 이제 구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당시 구제, 금식, 기도, 이것은 뭐 그들의 뭐 표상이나 마찬가지니까 유대인들은 구제. 당시 그 시대나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자기 소유나 자기 수입의 20%를 구제하게 돼 있어요.
20%. 그런데 지금 2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 재산 절반. 파격적인 제시죠. 이거는 정말 헌신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헌신적으로. 그 대조적인 게 여러분 18장 누가복음 18장 거쳐왔으니까 22절에 관원 또는 부자 청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부자고 관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영생을 소망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반대죠. 이제 다 똑같이 재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자가 있는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랬잖아요. 누구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빼앗은 것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 다 무엇이든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갚습니다. 내가 갚는다. 내가 아까 줍니다. 내가 갚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이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랬으니까 빼앗은 것이나 무엇이나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돌려주겠습니다. 내 갑절로.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 자신이 그 같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뺏은 것이 있겠지 왜 없겠어요. 정당을 했다가 이게 부자가 될 리가 없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자기도 근근이나 먹고만 살면 된다. 일용할 양심은 된다. 우리 동포인데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다 어려우니까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만 어떻게든 또 깎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산다. 검소하게 살았으면은 이런 고백이 안 할 수도 있겠죠. 뭔가를 빼앗은 게 있으니까 부자가 됐을 것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을 어땠나요? 다 거두어들이고 특권, 권세 이용해서 자기 안에 채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왕따 당하니까 오직 유일한 낙이 돈 모으는 거잖아요. 지금 부자 되는 거. 그거라도 유한을 삼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기 이후 지금 현재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 삶은 이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 빼앗은 것 그런 거 있으면 다 확실히 내가 갚는 삶으로 지금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참모습이에요. 지금 실행은 안 했지만 앞으로 이제 한다고 일단은 우리가 보고 이게 회개의 참모습. 우리가 계속 그 몇 주 전부터 계속 회개에 대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 여기에서 계속 나눴는데 여기 또 나온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부정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 부정하고 빼앗을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세리장이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방향을 바꿔요. 새롭게. 이제 그래서 이게 전격적인 회개의 표시예요. 옛사람의 삶의 모습, 옛사람의 삶의 방향 그것을 바꾸는 거죠. 거기에다는 반드시 실천적인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9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걸 다 들으시고 나서 선언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도래했다는 즉시성이잖아요. 현재 그 모습을 보고 그 결단을 보고 그 변화의 심령과 삶의 그 가능성을 100%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살 걸 주님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니까 이제 구원이 여기에 오늘 이르렀다. 오늘 즉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 이르렀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 좀 동일한 의미죠. 동일한 의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백성. 근데 원래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 백성 맞죠.
그런데 진짜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 이 뜻은 하늘 백성 공동체가 됐고 내 가족이 됐다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진짜 그 마리아에게 난 형제들이 있고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 누이가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요, 내가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럼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믿음대로, 그 예수님이 인정해야 내 가족이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진짜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가족이다, 내 공동체다, 하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진짜 백이로. 여태까지 유대인의 혈통만 가지고 나 유대인이고 나 전국 시민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충격이죠. 지금 주인이잖아요. 적어도 왕따잖아요. 지금 세리는 주인의 전형이고 함께 머물거나 그것 식사하는 나누는 그 사람도 죄를 공유한 자로 여겼을 정도 그 모든 시대가 율법 시대, 이런 죄인을 정죄하는 시대인데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충격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 선언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물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제 그렇게도 보기고 원하고 알기 원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본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많은 말씀을 나누셨겠죠. 진짜 내가 그랬던 그리스도가 이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적인 그 듣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이제 없다. 내 이번 이때까지 삶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에 따라서 실천적인 행동할 것까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주여 보시옵소서. 그 예수님 앞에 지금 확실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정말 내 심령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혈통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고 신분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예요. 중심.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는 지금 현재는 실천한 지금 때는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이 오늘 네게 이르렀고 너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넣으면 우리가 신약 백성이 이제 잘 알죠.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예수를 믿는, 영접한, 그 뜻과 말씀대로 살기로 아예 그냥 결단한 그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대표적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다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그분의 자녀가 됐고 내 피로 너를 샀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자손이라는 뜻이죠. 혈통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내 자녀다. 유대인들 표신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놓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러거든요. 약속대로 유업, 약속대로 이을 유업이 뭐예요?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가족이죠. 그걸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마지막 10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결론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께서 잃어버린 자라는 뜻은 이미 죄 때문에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할 때 잃어버린 자 그렇게 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지칭할 때 잃어버린 자를 써요. 근데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의 상징적인.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무찬히도 열심으로 애썼고 힘썼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보면 막 예수님 나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데 너는 안 돼. 이런 분이 아니. 우리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그저 만나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놨는데 더 오늘 말씀에 합당한 말이 시편 107편 9절이더라고요. 시편 107편 9절. 저도 예전에 이 말씀 처음에 이제 막 청년 때부터 요거 그때는 이제 돈 받기만 원하니까 이런 말씀을 좋아했겠죠. 지금은 내가 죽어주고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때는 이 말씀을 좋아했거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좀 삭개오가 사모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누군가 알고 싶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같은데 정말 확인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그렇게 알고 싶은 그 줄인 영혼으로 표현한 거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삭개오에게 딱 맞는 말씀. 자, 오늘 이제 정리해 봐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삭개오야 이름도 아시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길러 정오에 나왔을 때 네 남편 데려와라. 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남편 넷이 있었을 때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냥 선지자 같이 그냥 누가 일러 바친 것처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속사정 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초청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즉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좋으신 분이죠. 사랑해 주님. 자비 인자 하신 분. 초청하시고 만나 주셔서 교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자면 구원을 선언하시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나 구원 받았어. 우리는 말은 하죠. 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나 진짜 구원 받았냐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너 구원 운이 이르렀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선언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삭개오는 지금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분을 초청하고 만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신다. 그분이 구원을 선언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중요한 것은 삭개오죠. 우리는 삭개오 같은 자니까.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맞춰볼게요.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멸시당했어요. 소외당했어요. 만날 만한 환경도 안 돼요. 자신은 키가 작아서도 이게 안 돼요. 다 그걸 극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아보려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사모도 해보고 막 줄인 영혼도 대다보고 다 예수님도 알고 싶다. 그분이 무궁무진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신데,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 자신의 그 근본적 인생 문제, 내가 부자일 뿐이지 지금 사는 낙도 없다. 지금 뭐 다 왕따 당하고 이런 상태잖아요. 내 근본적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는 않을까. 이분 진짜 한번 만나고 싶다. 이거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런 심정이면 좋겠죠. 나 됐어.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니고 성경에 다 지금 예수님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성령께서는 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보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예수님의 초청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당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거죠. 저걸 어떻게 죽일까? 무리들로 많은 불평, 수군거리, 그다음에 죄인, 자기는 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누구는 안 알아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영접한 거죠. 세 번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변화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 실천.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만난 은혜를 구체적으로 지금 실천을 결단했잖아요.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것도 일어서서 다 듣는 데서 주여 보시옵소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지금 결단을 했고 지금까지 모든 삶을 내가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앞으로 말씀대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딱 거기에서 획을 딱 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저는 두 마디로 영접과 변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어요. 영접과 변화. 영접.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를 다 믿었어 이 문제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사람 문제 뭐 다 해서 좀 문을 두드리고 계셔. 나 좀 드려주라. 나하고 같이 좀 의논하자. 내 뜻대로 좀 해보자. 내가 좀 네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좀 되고 싶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영접해야죠. 열어야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묻기를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은 진짜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아까 그 세 가지.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냐, 가짜 예수냐, 짝퉁 예수냐, 세상적인 예수냐, 육체적인 예수냐, 내 모든 걸 채워주려고 하는 그냥 예수냐는 거죠. 진짜 예수. 진짜 그분이 원하는 거. 삭개오는 만나보잖아요. 그럼 변화가 확 되어버리죠. 만약에 우리가 변화가 안 됐다면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모습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이 진짜 예수 영접을 못한다고 하죠. 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죠. 죽는 순간까지. 진짜 예수. 진짜 예수 만나면 다 변화버려요. 다 변화돼 버려요. 부질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육적인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약은 특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것. 내가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야죠. 주님 것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뜻이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5장 24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야죠. 영접해야 예수님이 사는 거죠. 내가 기준으로 내가 잣대를 대고 나는 여기까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자고 하면 한 대로 죽으러 가자고 하면 죽으러 갈 정도까지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자 그런 거거든요. 우리 고성시키고 너 죽어봐라 그럴 거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2 제자를 다 순교시킨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기 때문에 다 그 길 간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죽자 그러면 몇 명이나 죽으실랍니까? 진짜 예수 밖에 세워두고 문 밖에 세워두고
테두리 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 건데 너 내 것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 죽어. 정욕과 탐심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는 잘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저도 은혜를 이렇게 받아보려고 해요. 나는 다 됐다가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내 재산 절반이라도. 야,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진짜 예수 만나고 진짜 예수. 여러분이 진짜 예수 만나서 정말 예수가 안에 있다면 얼마나 기뻤길래, 얼마나 거기서 감격이 됐길래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복을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십시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1, 2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